주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 주님께서 흘리신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 이외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은 죄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에 깊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그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살펴주시고 또한 아픈 몸까지도 살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빛이 영으로 어둠이 물러가듯이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영이 물러가고 악한 죄악이 물러가고 악한 병마가 물러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머리 위에 심령과 몸 위에 가득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임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김천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온전한 교회 되게 축복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충만함, 항상 기도의 충만함, 항상 말씀의 충만함, 항상 사랑의 충만함, 항상 섬김의 충만함, 항상 선교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제 입술과 제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축복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귀와 마음을 성령 허락하심으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다시금 세상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친송받는 귀한 성도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과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자, 앞에 프로젝트 보이시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넘어섭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의 에덴 그리고 예수의 광야입니다. 부제목은 아담의 길, 예수의 길. 그래서 아담의 길에서 예수의 길로 돌아서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이 나오고 앞에 또 창세기 3장도 원래 읽어야 하는데 제가 안 읽었어요. 길어서.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아주 대조적인 두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 그거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4장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풍성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고 평안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유대 광야는 광야, 즉 반사막이죠. 메마른 곳, 배고프고 외롭고 거칠고 시험이 몰려오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 즉 에덴 동산 그런 곳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고 어려운 환경, 유대 환경 같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즉 아담은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나요? 승리하나요? 실패하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러나 예수님은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안에 있는 것 보고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넘겨주시고요. 자, 아담의 에덴입니다. 즉 아담의 에덴. 즉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이 있었던 곳은 에덴이었어요. 부족한 곳이 아니었어요. 없는 풍족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에덴 동산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을 것을 충분히 많이 주셔서 동산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풍족한 곳에서 아담은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왜 풍족한데 무너질까요? 왜 풍족할 때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사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듭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는 사단으로 인한 죄는 행동으로 곧장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흔들림, 하나님 말씀 먼저 흔들므로써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선악나무를 보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죄의 본질이 드러나요. 죄는 먹음직도 해요. 또한 보암직도 해요. 탐스럽기까지 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따먹죠. 짓고 말죠. 이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문제는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과, 그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선악을 정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가는 길이 아담의 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길,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는 길, 순종보다 내 욕심이 앞서는 길, 이게 바로 아담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이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야죠. 아담은 에덴에 있었어요. 풍족한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풍족한 곳, 풍성한 곳에 있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살린다. 바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풍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죄가 오고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안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를 살리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깨닫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광야, 예수님의 광야. 척박하고 시험 많고 어려운 그 광야.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했어요. 아담은 풍족한 에덴에서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부족하고 척박하고 어려운 그 광야에서 승리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곧장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40일 동안 유대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 광야에서 예수님은 에덴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풍성한 동산이 아니라 메마른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배부른 상태에서도 실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40일을 줄인 상태에서 시험 받으십니다. 아담은 에덴의 풍성함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핍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세요.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붙드는 것. 첫 아담은 먹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선악과 따먹는 게 먼저였죠. 하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배고픔 앞에서도 굶주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는 끈입니다. 우리도 아담처럼 무너질 때 보면은 비슷해요. 배고프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외로우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억울하면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 두려우면 흔들립니다. 사실 광야죠. 누구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럴 때 예수님이 무엇을 붙잡는다고요?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광야 같은 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럴 때 사실 우리는 눈앞에 떡을 먼저 붙드는 것이 우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떡이 아니라 말씀을 붙듭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광야의 척박한 어려움 속에서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승리와 실패의 가장 큰 주된 핵심은 뭐냐? 그거예요. 바로 말씀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핵심은 누가 마음의 주인이냐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주인인 것이고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것은 바로 내가 마음의 주인인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계속 시험합니다. 본문에 보면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만국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하고 말해요. 이게 뭐가 나쁜 거예요? 다 좋죠. 천하만국을 영광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뭐가 나쁜 거예요? 사단의 천하만국 영광이라 아니에요. 그보다 근본적으로 고난 없는 만국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 시험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애에 있었을 예수님의 많은 시험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을 향한 시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 말고 내 방식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라.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죠? 기록되었으되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세요.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척박한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아담은 자기 뜻을 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택했나요? 아버지의 뜻을 택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택하는 이것이 언제 또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기 전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앞으로 있을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자신을 억누를 때에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택하는 것. 아담은 보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어요. 기록된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십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모든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죠.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담의 에덴처럼 실패한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광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던 가장 큰 원인은 뭐죠? 아버지의 뜻을 붙잡았던 것.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모습이 많은가요? 아니면 아담의 모습이 많은가요? 솔직히 고백하면 아담의 모습이 많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오히려 말씀보다는 내 감정을 더 믿고, 기도보다는 계산을 더 앞세우고, 순종보다는 편한 길을 찾고,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너 왜 이렇게 약하니 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셨다. 아담 안에서는, 즉 육신 안에서는 우리는 실패한 자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된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시 살 길을 열린다 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닫힌 길, 즉 죄의 길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로 다시 우리의 생명이 열립니다. 첫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 결심의 강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즉 예수님의 승리하심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환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에덴에 있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풍성하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광야를 두려워만 하지 말아야 한다. 즉 광야, 즉 척박하고 어려운 광야, 즉 내 삶에 살다가 그런 광야를 만났을 때 두려워만 하면 안 된다. 광야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자리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척박한 광야가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아담의 길에서 예수의 길로 돌아서십시오. 아담의 길에서 예수의 길로 돌아서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내 계산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돌아서십시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담 에덴 같은 날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날에도 더더욱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좋을 때도 예수, 메마를 때도 예수, 풍성할 때도 예수, 시험 앞에서도 예수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 에덴 아담의 길을 버리고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기도의 제목 보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자, 제가 주님 하면 뒤에 거 따라 해주세요. 자, 주님,
에덴의 아담처럼 풍성함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주님 광야의 예수처럼 시험 속에서 말씀으로 서게 하소서. 이해하시죠? 세 번째, 주님 아담의 옛사람을 벗고 예수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어렵지 않죠? 네. 찬송가 우리 395장 찬양하신 이후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